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 말씀으로 인자의 심판 권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시면서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게.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뭐냐?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조의 생명을 우리 한글 성경은 얻었다 했는데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표현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야 할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조의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조의 생명.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의. 근데 조의 생명이 뭐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예가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조예를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의 생명, 조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분되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조의 생명이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때 영생, 영원한 생명할 때 그 생명이 조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조의 생명은 아버지 속에 계속해서 뭡니까 반복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 조의 생명을 아들은 헬라어로 휘오스입니다. 휘오스죠. 조의 목적격으로 주셨다. 그 조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요한복음 그 뒤에 가면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있게 하셨고 예수님 속에 조의 생명이 있다. 그럼 조의 생명이 있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로고스 아들,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습니다. 원전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가 미완료로 계셔 오셨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조회가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요한복음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여기서 이르다 하는 단어는 표현은 헬라어는 랄레오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한다. 논리적인 연설이라는 그런 그렇게 말한다는 랄레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랄레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할 때 레마 우리가 레마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표현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을 이룰 때 그 말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영이 되고 또 조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의 생명을 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녹화를 하고 편집해서 올린 이후에 거의 한 번씩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좀 더 준비할 걸, 좀 더 표현을 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아들에게 생명이 있었다. 있게 하셨다. 그러면 아들 속에 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한 길도 안 되죠.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의사를 통해 의사 표현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있게 하셨고라는 헬라어 동사는 물론 변형이 되면 다르지만은 동사 원형은 에코입니다. 에코. 우리는 영어로 에코하면 메아리로 이렇게 현상이 되는데 에코입니다. 에코. 근데 동사 분해를 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VNPA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전에 보면 V는 verb 동사고요. N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뭐냐면 동작자의 동작을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실질적인 동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지나갑니다. 쟤 누구야? 쟤 공부하는 학생이야. 공부하는 학생.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열공을 하고 있어요. 오락도 끊고 잠도 하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머리에다가 열공 이렇게 목표 앞에 적어놓고 그래놓고 하루에도 한 5시간, 4시간만 자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영어, 수학, 과학, 물리, 국사, 역사 쫙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공부. 자, 이거 실제적인 동작. 그리고 지금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 PA. 그렇죠? present 해가지고 현재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을 어떻게 그것이 실질적인 동작으로 보여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저의 생명의 영적인 교류, 교통을 또 소유하심을 증거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하신 대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우리가 구약 율법서나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장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심지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이죠. 직접적으로 이사야서나 미가서 또 스가랴서 시편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 고난 받으시는 일, 또 뭐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까지 모두 모든 예언된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가고 계신다. 즉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가고 또 가신다. 이 간다 하는 단어 히브리 마태복음 26장 24절 가거니와 할 때에 여기 쓰여진 단어는 자, 여기 보면 휘파고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휘파고. 휘파고는 어떻게 가시느냐?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가다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어들을 잘 살피고 단어의 의미를 분별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더 새롭고 더 확장적으로 또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분명하게 휘파고는 스스로를 아래로 이끌다, 사라지다, 스스로를 아래로 이끌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길을 갑니다만은 예수님처럼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포리오마이 수동태 디포넌트로 가고 현재 분사형으로 가고 동사 분해가 다르고 단어도 다 다른 여러 이제 그 표현이 교차적으로 예수님이 가신다 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 때 휘파고 뭐예요? 뭡니까? 현재 직설법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가신다. 특히 그 아버지께로 가신다 할 때 이 휘파고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래로 이끌듯이 말씀에 순종해서 높아지려는 마음, 또 사람들이 영광 얻으려는 마음, 존귀를 얻으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휘파고로 자신을 아래로 이끌듯이 간다. 요즘 아이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절을 잠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이러할 때에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26절에서 그냥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27절에서는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런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이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휴오스 안드로포스라는 표현입니다. 휴오스는 아들이에요. 안드로포스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안드로포스는 헬라어 단어 사전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이런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또 보면 사람 남자 할 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고 뭐예요?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네르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남자, 나와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영어도 보면 우리가 그냥 a man이 있고 person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다르죠. a man이 있고 person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도 하고 주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여러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인자가 뭐냐? 아들이다. 오늘 5장 26절에는 생명을 가진 아들이다. 그 생명이 있을 때에 27절에 보면 인자가 되신다. 인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집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누가 지금 쟤 누구 집 아들이냐? 저 훤하게 잘생긴 저건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또 못된 짓 하면 쟤 누구 집 아들이야? 저 아버지가 누구야?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자신도 아버지께서 주어서 그것을 가지시고 계실 때에 이렇게 인자가 되시고 또 뭐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휴오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자,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한 30회 이상 정도 나옵니다. 자, 인자가 뭐냐? 신약 성경 한 80회, 죄송합니다. 80회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많이 나오고요. 계시록에 들어가도 인자 같은 이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인자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배경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 참 어렵죠. 모든 성경이 다 어렵습니다만은 다니엘서, 스가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이제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한 곳만, 계시록 성경만 가지고 종말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24장이나 주로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반드시 참고해서 살펴서 종말론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은 BC 550년입니다. 우리가 그때 고대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바사에서는 즉위년이 있고 통치를 시작하는 원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대 나라 임금들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BC 몇 년부터 BC 몇 년까지 통치했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대제국이어서 그런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바사라고도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그렇죠? 즉위년이 있고 원년이 있습니다. 작년에 즉위했다. 그럼 한 해 지나서 원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누가? 다니엘이요. 2절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성경은 참 여러 단어들이, 많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만은 그 단어들이 어떤 건 바로 직설적인 표현이 있고 상징적인 표현이 있고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바람이라 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땅을 이렇게 네모지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바람 하면 계시록 7장 11절에도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 바람을 천사가 붙잡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1절에 이어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제 이마에 인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이마에 인쳤나요, 그렇죠? 인치는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늘이 네 바람이 있다. 우리는 바람이 하나 같은데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실 때 그들은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 이렇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니까 다니엘서 7장 3절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더라.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 보면 첫째 나온 짐승은 사자와 같은 첫째 짐승은 나오더라. 뭐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첫 번째 나오는 사자와 같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다. 5절에 곰과 같은 둘째 짐승은 메데 바사가 연합국이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메데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바사 바사국이 되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 다 바사 제국입니다. 6절 세 번째 나온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왔다. 헬라 제국이고요. 7절에 보면 큰 철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이 또 나왔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사실 그래서 이 그 네 짐승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계시록에 또 보면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짐승이 뭐냐? 그래서 뭐 비스트다. 비스트 영어로는 비스트입니다. B-E-A-S-T 하는데 제국을 다니엘서에서는 제국을 의미하고 계시록 가서도 이 짐승을 제국 나라로 강한 나라로 풀어야 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짐승이 나왔다.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고대 서양에 있어서 서양 사회에 있어서 준동을 하고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또 뭐요? 또 망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세상 왕국들이 다 잠시 발흥하였다가 또 뭐예요? 위세를 떨치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시 이런 네 짐승이 등장했다가 바빌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 한 60년은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좀 유명했던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이런 스포츠 스타나 또 이런 또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떤 송대관 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잠시 와서 이름을 떨치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 이렇게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 구절에 보면 이런 나라들이 준동하고 멸망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다가 왕좌가 놓인다. 왕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다. 하나님이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보좌가 불꽃이다. 바퀴가 붙는 불 같다. 에스겔서 1장 이하에 나오는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하나님 영광의 보좌. 즉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그 제국의 잠시 있다 없어지는 영광, 작은 영광들을 보여주시고 그 제국들이 멸망한다. 잠시 일어나서 소동하고 위세를 떨치고 뭐 내 땅이 좀 넓네 뭐하고 또 뭐예요? 뭐 얼만큼 영토를 확장하고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 능력자, 권능자 되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옷이 희기가 눈 같아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아 흰색. 신약 성경에서는 흰색할 때 류코스에서 그 승전하다, 이기다, 빛나는 흰색 류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이 흰색은 굉장히 중요하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뭐예요? 백마를 타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과 흰색을 강조하시면서 뭐예요?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은 백만이죠. 그 앞에서 시위한 자 만만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무슨 보좌냐? 심판을 베푼다. 심판을 베푼다. 그리고 그 심판의 보좌 앞에 그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생명책과 책들이 펴져 있는 모습과 이렇게 뭡니까 연상이 되고 이렇게 그 겹쳐지는 장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뭐예요? 짐승 세상 왕국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뭐예요?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드디어 13절에 보면 바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좌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정말 천천만만의 시위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위하고 모셨었는데 그렇죠? 심판의 모습 생명책과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앞에 다니엘이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아. 여기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이 인자 같은 애 할 때 뭐예요? 에나시 뭐요? 에나시와 에나시 바를 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에나시바르. 근데 에나시바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바할 때 여기에 좀 단 에나시바르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아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이상하다. 뭐예요? 히브리어에 사람 할 때 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노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노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에노시는 약한 사람,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아들 할 때, 자식 할 때 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 히브리어죠. 근데 에나시 바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람어 단어가 좀 나옵니다. 신약에도 아람어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나타의 경우도 아람어고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요? 달리다굼 할 때도 아람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니까 사람의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에나시는 에노시하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에노시가 뭐예요?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 할 때에 강한 사람 할 때 뭐예요? 어떤 사람 뭐예요? 이쉬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쉬. 급하게 쓰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할 때는 아담, 불다하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봐. 에나시가 뭐지? 에나시가 뭐지? 했더니까 아람어인데 에노시하고 같은. 그러니까 같은 약한 사람이다. 그렇죠. 영광의 보좌 앞에 인도되는 인자 같으니 그분은 에나시바르 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인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자 같은 뭐요 바벨론, 곰 같은 뭐요 파사 제국, 그렇죠. 표범 같은 헬라 제국, 두 열불과 천리가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부서들이고, 우리 다니엘서 나중에 가면 또 나오지만, 그렇죠. 그런 그 짐승과 같은 천리를 가진 그런 짐승 같은 로마 제국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면 뭐예요? 이 바벨론을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그렇죠. 바벨론 이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유다를, 바벨론이 또 아수르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이 또 모압과 또 여러 나라들을, 블레셋과 다 유다 나라를 심판합니다. 이 바벨론 누가 심판하니?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을 뭐예요?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렇죠. 메데바사 연합군을 또 다른 나라, 다른 제국들이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쟁하고 뭐예요? 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고레스를 뭐예요? 나의 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나의 종. 그래서 심판하게 하신다. 고레스는 바사왕이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됩니다. 세상 관점 볼 때는 나라가 나라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에게 심판의 권세를 뭡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는 겁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패하지 않는다. 옮겨지지 않는다. 굳건한 하나님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인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신적 권위와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요. 그렇죠.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다. 그래서 7장 13절 다니엘 메시아의 신적 권위와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에녹서나 사에즈라서를 통해서라도 다니엘서를 또 참고하면서 메시아적인 통치를 언급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소선절을 통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일으키셔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가 또 뭐예요? 잠시 발흥하다가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다른 제국들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 그러나 그런 심판은 임시적인 심판이다. 그렇죠. 불공정한 심판이다. 그러나 이제 인자 같은 이, 바로 인자 같은 이, 아까 나왔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 천하를 공평하게 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의 메시아적인 신적 권위와 통치와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보면 좀 더 보면 13절에 뭐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나왔다,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 때에 마타라는 단어, 메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메타의 뜻은 도착하다, 뻗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앞에 인도된다 할 때는 케레브라는 단어,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유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조선 시대에 정말 무명했던 사람이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끼니도 거르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열심히 열공해가지고 공자월 맹자월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시편을 읽고 대학을 읽고 뭘 읽어가지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죠, 그죠?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이 손을 잡아주고 어서화를 꽂아주고 뭘 줍니까? 마패를 치는 거예요. 암행어사로 임명되는. 그러면 임금 앞에 나가지고 엄청난 곤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의 관리들, 뭐 현감이나 뭐예요? 평양감사까지도 무슨 각 지역의 관찰사까지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암행어사 출도요. 갑자기 그것이 연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그 영광의 보좌, 존귀하신 거룩하신 보좌 앞에 그 인자 되신 이가 가까이 나갔다. 그리고 권세를 받는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아까 26절 그것이 뭐냐?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에 뭐요? 메시아적인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받는 인자다. 인자. 즉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표현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적인 바로 인물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다. 즉 그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인자 되신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통치권과 심판권을 수여받으신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볼 수 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성품, 사람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성품을 가지시고 뭐예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의 뭔가 온전한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기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뭐 아버지를 순종하심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자 되심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되심을 받으셨다. 그리할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을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보면 자기 일을 짓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든지 그러므로 떠나든지 거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각기 드러나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인자되심, 사람의 아들, 연약한 사람의 아들, 겸손한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심판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자됨, 심판하는 권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뭐라고요?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대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즉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나간 인자 사람의 아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어로 에나시바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깨지기 쉬운 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영광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뭐예요? 정말 심판하는 곳에 온 세상 모든 통치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폐하이지 않고 옮기지 않는 나라를 위임받게 되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인자됨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는 또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